말씀을 우리 듣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성찬식은 보여지는 말씀이고 경험되는 말씀이며 오늘 이 설교 말씀은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또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는 종일 날씨가 흐렸고요. 오후에는 천둥번개까지 쳤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천둥번개 치고 날씨가 굉장히 흐렸는데 여러분 기분이 어땠습니까?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기분이 좋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랬습니다. 날이 갑자기 흐려지고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치고 심지어 땅이 갈라지며 지진까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눈물이고 그리스도의 고통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주말에 이렇게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치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놀러 가지는 않겠구나, 내일 부활주일에 많이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굳어도 굳이 놀러 가면서도 화창한 부활주일에 안 나오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결되고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내고 또 우리가 금요일에 성금요일에는 경건하게 예배도 하고 어제는 교회 건물 청소도 하고 오늘 칸타타로 예배하고 또 사무 때는 입교 세례의식도 하고 오후 예배 때는 같이 노방전도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왜 합니까? 그냥 의뢰하는 그냥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또 교회의 또 의미와 그 사명을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독교의 핵심, 우리 믿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만 부정되면은 우리 모든 신앙 체계와 기독교 종교 자체가 교회의 뿌리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초기부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돈을 주고 소문을 내게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요,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은 개인적인 환각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현대에 있지만은 그러나 심리 전문가에 의하면 한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집단적으로 동일한 환각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은 없다. 그것도 다 부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 사건이 결정적이면서도 여러분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여러분들 자녀나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창조론으로 접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많은 논쟁이 있고 지식적인 과학계의 지식적인 것들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결정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증거는 역사적인 증거, 성경적인 증거, 논리적인 증거, 다양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자랑은 빈 무덤이 자랑인 것입니다. 무덤이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 생명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또 최소한 성경에 보면 500명 이상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단적인 환각 증세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또 순교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가짜를 믿고 자기 생명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또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던 사람인데 제자들 중에 가장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변화가 예수님의 분명한 부활의 증거가 된다 하는 얘기죠. 또한 예수님의 친동생들의 변화 이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 중에 야고보와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와 유다가 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인정받아도 가족들에게는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까이서 보는 사람은 더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중에는 이들이 성경을 쓰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기록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가 보니까 그런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부터 성경 속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편 16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죽어서 가는 데가 스올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스올에 가지 않고 죽어서 썩지 않는 이 부활의 생명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질고를 당하게 하셨고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면 그가 썩지 아니하는 또 그 씨를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표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예수님은 그게 유일한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는 많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내가 죽게 될 것이나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미리 말씀하시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또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메시지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핵심이고 또 기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시작 부분도 그래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이어서 썼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냈다고 써 있는데 데오빌로가 정확히 누군지는 모릅니다.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출신의 어떤 고위직 사람이다.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누가복음을 쓰고 또 사도행전을 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또 행하신 일들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야기를 써서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갔느냐 복음이 전파됐느냐 이거를 증거하려고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도 여기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가고 복음이 증거됐는지 거기에서 사도행전에서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계속 같이 계신 건 아닙니다. 가끔씩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40일을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 모아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다시 띄워주세요. 방송실. 네. 시작.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말씀 잠깐 계속해서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여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왕이 되실 것이고 이 정치적인 나라, 제도적인 이스라엘 나라 회복시켜주고 우리 독립하겠다.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그 시기는 하나님만 알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희가 신경 쓸 것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않고 온 유대로 더 나가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이게 삶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내셨고 열흘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그래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활절은요, 부활절로 이제 모든 행사 힘들었다 고생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시작입니다. 부활로부터 우리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하셔서 여러분 피곤하셨는데 그래서 부활절이 피곤하고 힘든 지쳐있는 표정이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의 표정에 여러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작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셨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과 이 이후로 50일까지 이때까지 특별히 여러분 기뻐하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뭐 하면서 지내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다 다루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성령님, 교회, 전도, 세례, 성찬,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씩 설명하려면 또 굉장히 이제
복잡한데 교리적인 설명이 되고 또 머리가 아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여기 있는 이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의 스토리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거.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죠. 제가 이것을 줄줄이 이어서 하나의 스토리로 간단하게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 50일이 지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함께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부활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부활절이 끝이 아니라 부활절로부터 인해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모든 어려움들은 기쁨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게 되면요 우리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단순히 프로그램이나 지나가는 예식으로 지나가지 마시고 이 부활의 기쁨을 진정으로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여러분이 50일 동안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정말 이 기쁨과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초청잔치 우리 잔치에 여러분 이거 나눠드렸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기쁨의 50일 동안 뭐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죠. 이 부활하시고서 50일 되는 때가 성령 강림절이 되는데 그게 6월 8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부터 6월 8일 성령 강림절까지의 50일을 이 기독교에서는 기쁨의 50일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기쁨을 전하고 새 생명을 구원하는 여러분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